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을 꾸짖으신 것도 아니고 조언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복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부족함, 실패 때문에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에는 복받는 길이란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30장만이 아니라 전체 34장에 이르는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신앙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복의 내용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 보면 세상 사람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복을 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생존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그런 생존의 불안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고 더 많은 후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이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늘 넉넉하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고 믿지 않아도 행복한 인생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인생살이가 풀리지 않을 수 있고 악하게 살아도 인생살이가 잘 풀리기도 합니다. 구약의 유대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만큼 성실하게 듣고 순종한 민족은 사실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볼 때는 늘 부족했으나 다른 민족과 비교하면 그들은 월등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자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기원전 721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의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시대에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구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꾸로 지금 유대 민족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행위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강소국의 대표입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떠돌던 시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청종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이 영적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언급하는 모든 성경 본문은 복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이 복받는 전제 조건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시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본문이 말하는 율법책은 신명기서를 가리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기는 둘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연설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이 그것인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옵니다. 첫 율법이나 둘째 율법이나 실제로는 비슷한 내용이 겹칩니다. 출애굽 공동체로 불리는 고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율법이 유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빼놓을 수 없긴 했으나 율법 준수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오늘의 우리나라 실정법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헌법 제1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자칫 선동 정치가에 의해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실제로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왕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세계를 온통 관세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도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체제를 유지할 뿐이지, 그런 체제가 한 나라와 세계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도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들을 율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 빼달아 할 수 있는 십계명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둘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짐승은 먹지 못합니다. 돼지고기는 당연히 먹지 못합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전쟁 포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집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불륜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는 아니지만 똑같은 율법에 해당하는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동성애자들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유대의 율법 학자들은 율법이 죽은 문자로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유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게 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법체계와 조문이 아무리 발전해도, 법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크게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듯이,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지킨다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는 보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억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0km로 지정 속도 도로에서 단속만 피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90km, 100km 이상의 속도를 달립니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의 중심 인물들인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이 법을 지키나요? 법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과 장관들은 법을 실제로 잘 지킬까요? 장관 청문회 때나 확인되는 바처럼 법을 다 지키는 공직자 후보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집과 땅과 거액의 예금을 넘겨줍니다. 발각되지만 않으면 괜찮은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은 지키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 당시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종종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자기는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11조를 준수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 종교인 유대교의 한계이고 딜레마였습니다. 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부둥켜 안고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련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법으로 이해합니다. 이단 안식교인들이나 여호와 증인 교도들처럼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그런대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안식교인들은 구약이 금시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비폭력 무저항의 가르침에 따라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주류 정통 교회는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서도 성경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갈라치게 하고 판단해버립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왜곡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을 정확하게 모르면 외양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외모에 치우치게 되면 내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될까요? 저런 가르침은 시대에 한참이나 뒤처진 것이니까 폐기하는 게 옳을까요? 저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외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자기 생명을 걸 만한 절대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건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는 히브리어 쉐마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쉐마는 듣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마의 명령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런 문장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을 걸고 살지 못합니다. 생명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과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손으로 움켜쥐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불안하고 분하고 서러워집니다. 더 예뻐 보여야 하고 더 건강해 보여야 하고 더 있어 보여야 합니다. 그게 현대인의 삶에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방식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못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인격이 턱없이 떨어진 사람이나 상당한 품격을 보이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이런 세상에서도 정신 차리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오늘날 시대 정신은 소유와 소비 중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올여름에 벌어지는 극심한 기후 불안정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고대 유대 백성들도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식적으로만 따른 채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게 헛말일까요? 여기서 잠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대조되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에는 복과 화가 이중으로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굶는 자와 우는 자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부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상징으로 드리지만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너지를 물 붓듯이 써서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부자 나라 사람들은 화를 당하고, 사용할 에너지가 자체가 없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복을 받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복인지 아직 다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에 대한 목록은 그 자체로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난도 복입니다. 고독도 복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생명 충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목록을 열거하여 그것을 다 가진다 해도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에 닿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썩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을 읽고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한 아삽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주가는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복된 삶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복을 찾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